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시험받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지난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에 온전히 함께하지 못하고 우리 맘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소서. 오늘 부활절을 맞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석세혁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준비하신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들 모두 말씀에 집중하여 잘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며 실천하는 삶 되게 하소서. 우리 대형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좋은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영육이 늘 강건케 하소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 시험 기간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공부도 잘 되게 하시고 힘들지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들도 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두 성령 충만한 삶 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 되게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또 시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친구들이 또 나와서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합니다. 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합니다. 네. 우리가 시험 기간이 되면요, 네, 많이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공부할 때 이것을 해야 될지 저것을 해야 될지 고민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천천히 그냥 오랜 시간을 가지고 이론을 공부하고 문제를 풀면 되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론을 공부해야 될지 아니면 문제를 풀어야 될지 두 개를 놓고 어떤 것에 시간을 더 투자해야 될지를 고민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들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참 예측이 가능한 문제도 있고 때로는 예측이 어려운 문제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을 믿는 자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항상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조금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그 사람들이 많이 입을 모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질문을 많이 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말하죠. OW라고 들어보셨나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떠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정답을 찾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한번 여러분 음악의 아버지가 누구일까요? 바흐입니다. 근데 음악의 어머니는 누구일까요? 핸델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핸델이 왜 음악의 어머니일까요? 여자여서 그런 걸까요? 핸델은 여자가 아니죠. 남자입니다. 이렇게 왜 그럴까? 하나하나 왜 그렇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하나 해결해서 고민하다 보면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올라가다 보면 평균적으로 5번 정도의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문제들이 풀린다고 말합니다. 질문이 정답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재 물리학자인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곧 죽을 상황에 처했고 목숨을 구할 방법을 단 1시간 안에 찾아야만 한다면 나는 55분을 올바른 질문을 찾는 데 투자하겠다. 올바른 질문을 찾고 나면 정답을 찾는 데는 5분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명한 질문을 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질문을 던져도 아무리 고민을 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반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도 고민해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인생의 질문들을 다 풀지 못하고 결국 인간은 죽게 됩니다. 그러면 풀지 못하는 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위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새벽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몸에 이제 예수님께서 충분히 3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시체 썩은 냄새가 나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향품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걸어갔던 것이죠. 그런 예수님의 무덤은 커다란 돌로 막혀 있을 뿐만 아니라 경비병들이 그 돌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여자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이 두 가지 커다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두 여인은 아무 대책도 없지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돌로 막혀 있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 이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제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스스로에게 나는 무능력하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는 것이죠. 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슬퍼하며 사는 게 인생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이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으면서 두려워한 이유도 이러한 이 때문이었습니다. 무덤을 막은 이 무겁고 큰 돌을 옮기는 문제가 있었고,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을 뿐 아니라 거칠게 욕하고 자신들을 희롱할까 하는 그런 두려운 문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덤 가까이 이르렀을 때 큰 지진이 발생했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땅이 진동하고 큰 지진이 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어떠한 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하늘에서 내려온 두 천사가 무덤을 가로막은 큰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던 것이죠. 두 여인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무덤에 돌은 옮겨져 있었고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은 모두 도망간 상태였습니다.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이 두 여인은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이미 모든 문제가 해결돼 있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고 천사가 가로막은 돌을 굴러냈고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이 모두 쫓아난 것처럼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무서워 두려워 떨며 하는 이 여인들을 이 천사들은 따뜻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이 누우셨던 무덤을 보여주시면서 그들 가운데 평안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어떠한 무덤의 돌로도 막을 수 없고 예수님을 찌른 칼과 창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있는 완전한 이 거룩함과 깨끗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죽어도 다시 부활하시는 완전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기쁜 아침에 예수님은 홀로 외롭게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기 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그런 천둥과 같은 소리가 울리면서 나타났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것이 천둥 소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잘 알지 못했던 것이죠.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소리는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 소리는 너희를 위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늘에서 앞으로 부활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예수님의 중심으로 나타난 이 지진, 그리고 천둥과 같은 자연적인 현상이 그저 우연치 않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련된 놀라운 의미와 뜻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세상에서 가장 큰 사건이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부활은 이 땅에서 진동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부활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닫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모든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할 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제까지 다 해결합니다. 그렇기에 부활을 가리켜 은혜이고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슬퍼하며 무덤을 찾아갔지만 예수님은 친히 큰 지진 가운데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지진은 그저 인간에게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은 이 큰 지진으로 인해서 이 두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오히려 천사를 시켜 따스하게 여인을 맞아주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누구든지 부활의 예수님에게로 나오면, 그분을 믿으면 이 마리아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수많은 문제를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갑니다. 부활의 아침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역사적 사실이지만 그 부활의 역사와 은혜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에 이러한 역사와 은혜를 기대하며 이 예배에 참여하셨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따스하게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생각 없이 이 자리 가운데 나왔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부활을 확신하며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부활을 구체적으로 읽고 또한 묵상하다 보면 부활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부활의 예수님은 모든 닫혔던 문들을 열게 하시고 모든 막혔던 것들을 뚫어버리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처럼 부활의 사건은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 사람들은 끊임없이 죽음을 이겨보려고 도전했습니다. 또 죽음을 부인하며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현재에만 충실하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진시황은 불로초를 찾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습니다. 여러분, 현대판 진시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커즈와일 들어보셨나요? 네, 여기 이 키보드에도 써 있는데요. 이 키보드를 개발한 사람입니다. 레이 커즈와일은 우리가 키보드 브랜드로 잘 알려진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현대판 진시황이라고 불립니다. 이 사람은 구글의 이사이자 미래 학자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큰 목표가 있는데 그의 나이 97세까지 어떻게든 살아남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45년이 되면 분자 나노 기술을 통해 인체의 장기와 조직 재생이 가능할 거라고, 몸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자신이 97세라는 나이일지라도 20대, 30대와 같은 그러한 몸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 커즈와일은 건강을 위해서 많은 영양제를 섭취한다고 하는데요. 아침 식사 전 복용하는 30알을 포함해서 하루에 100알이 넘는 그러한 약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 영양제를 구입하는 데 쓰는 연간 비용은 자그마치 약 11억 원 정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과학기술에 이 발달된다고 해서 과연 사람은 죽지 않을까요? 아무리 세포가 재생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한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들의 참된 믿음임을 우리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진실된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모인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탄생했습니다. 교회는 2000년 동안 다른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의 기초를 삼아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만 해도요,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라고 할 수 있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이 토요일이 주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면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식일이 변하여 주일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난 엄청난 사건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성찬이나 우리가 성찬을 하고 또한 세례를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부활의 아침에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앞에 설치된 돌 무덤의 모형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굴려진 돌에 새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PPT 띄워주시고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고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주었지만 결국에 마지막 문장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그런 기로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죽으셨다가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신 것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이 시간 아멘 하며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할 때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믿는 자, 여러분이 이것을 믿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제가 믿습니다라고 대답했다면 이 부활을 믿는 자는 어떠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부활을 믿는 자는 평강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은 불안했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한 집에 모여 숨을 죽이며 자신들이 어떻게 될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첫 마디가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셨습니다. 우리가 자주 말하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비록 저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한 적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평안한 마음이 있기 원한다 라고 그들에게 샬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샬롬이란 말은 평안하다, 풍요하다, 또한 온전하다, 범사에 잘되다, 건강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새로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위험과 불안이 도사리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두 번째,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안고 고민하며 고통하고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평강의 축복을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자의 첫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을 믿는 자는 담대한 복을 받습니다.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같이 자기들도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잡혀 죽임을 당할 거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에 한숨도 자지 못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의 주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시 부활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려운 마음, 평안의 마음을 이미 주셨는데 그 평안의 마음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런 담대함을 그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비록 죽을지언정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말했지만, 그들이 다시금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금 용기를 주시고 나를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할까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죽는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으며 죽음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보다 더욱 담대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축복이고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극복하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가 두려움 없이 용기 있게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라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순교자의 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 우리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죄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불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케 하는 놀라운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그런 사명자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며 믿는 자는 확신의 복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20장 2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알듯 이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하면서 의심한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우리도 도마처럼 이렇게 의심 많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고도 믿지 않고 계속해서 정말이냐 말하고 진실의 여부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믿지 못한 고로 나를 믿느냐? 너가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의심이란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심에 머물러 있는 부정적인 사람이 되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의심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삶도 그렇게 흘러가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곳에 없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시며 나타나신 그 축복의 기회를 놓쳐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때론 믿지 못하며 의심 많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정적인 의심과 회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너는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의 의심이 깨어져야만 합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는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의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활을 믿는 자는 어떠한 복을 받느냐? 부활을 믿는 자는 승리의 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이젠 우리가 믿고 따르던 예수도 패배자로 결국에 끝났고 죽을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우리도 실패했다고 실망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와 수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제자들을 패배하게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과 의심의 죄가 그들을 문제에서 무너뜨리고 결국에 패배자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달랐습니다.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지만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를 이기셨습니다. 또한 모든 불의와 미움과 모든 죽음을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불의하고 거짓되고 탐심 많고 정말 물질 만능주의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말합니다. 정의가 어디 있느냐, 선이 어디 있느냐, 절대적인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패배자일지 모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는 세상에서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며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빌라도와 헤롯 왕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그들의 권세가 꺾여지고 이 권세가 가치 없는 것들로 변하여지고 오직 승리의 기쁜 소식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결국 남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듯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정과 부패와 불의가 난무하는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죽음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결국에 풀릴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고 말하지만 수많은 문제들이 풀릴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라는 문제이죠. 그런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유일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확신의 복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 평안의 복을 주시고 믿는 자가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부활하셔서 해결하신 그 주님을 내가 진심으로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주님이 나에게 물어보실 때, 내가 이 사실을 믿느냐 물어보실 때 내가 전심을 다해 진실된 마음으로
내가 믿습니다. 지금 내가 믿지 못한 자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나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평강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믿는 자에게 주시는 담대함의 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확신의 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전파하며 살아가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수많은 문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수많은 문제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죽음의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결국에 이 세상 사람들이 떵떵거리며 살아가지만, 자신이 잘난 것처럼 살아가지만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이 시간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것을 너희가 믿느냐? 모든 생명 주신 주님께서 그 부활을 너희가 믿느냐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우리 가운데 참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평강의 복을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확신의 복을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담대한 복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며 부활의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이 부활의 아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활의 아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의 능력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주님 말씀하셔서 깨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믿는 자로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평강의 복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담담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확신의 복을 가지고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기었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신 그 마음을 새기며 날마다 주님과 승리의 복을,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부활하신 주님을로 인해 그분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시험 기간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지혜와 체력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집중력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을 붙들며 이 시험 기간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며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역사와 성령 하나님의 임재 위로 교통하심이 부활의 능력을 믿으며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부활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